예, 제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한 번은 그 대학 농장에 큰일이 한 번 일어났어요. 거기 농가대학 교수님 가운데 김순건 박사님이라고 그 흔히 그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옥수수 종자 개량을 위해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만든 그 옥수수를 재배해서 시험 재배를 해놨는데 도둑놈이 된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옥수수 종자를 한 걸 가지고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 나서 옥수수 값 드릴 테니까 제발 그 옥수수 다시 돌려달라고. 그거는 그냥 삶아 먹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 또 전국에 옥수수 농가에 하는 그 옥수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가져왔답니다. 동네 사람이 아마 가져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냥 옥수수 서리하는 기분으로 몇 개 따서 삶아 먹으려고 했다가 그래 부끄럽게 됐죠. 왜 중요합니까? 그게 앞으로 어떤 옥수수가 될 것인가 거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 불러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서 어떻게 기대하고 만드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신약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사실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따듬으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마치 옥수수 종자처럼 그 12제자를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목회자를 청미하는데 목회자 청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대로 교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목사님이 늘 그냥 제발 좀 앞에 앉으세요 그런 말 하면 앞에 앉잖아요. 제가 홍콩 갔더니만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일 앞줄부터 쫙 앉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잔소리 많이 하셨겠죠. 앞부터 앉으라고. 그럼 앞에 앉는 거죠. 그게 이제 종묘 혹은 종자 중요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장로 투표를 하는 날이니까 저는 마음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신약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바라셨는가? 그 예수님의 씨앗이에요. 씨앗. 예수님의 씨앗이 그 12명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그들을 잘 기르시면서 이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앞으로 신약교회도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러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 장로 투표를 앞두고 이 말씀 하느냐 하면 장로든지 목사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좋은 교인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좋은 목회자 이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신앙 운동하는 목사들에게 이제 주중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주중에 제자 훈련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사실은 교회를 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목사니까 아무 교회도 갈 수 없고 하니까 그를 무슨 협동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목사를 이렇게 주중에 사역하니까 주일날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후배들을 불러놓고 꾸지람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또 꾸지람도 듣고 서로 사랑도 하고 교통하면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사가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비록 너를 협동 목사로 불러서 무슨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너도 섬기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영국 유학 시절에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학생들이니까 주일날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딱 정해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 교회는 새벽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고 하는 게 힘드시니까 새벽기도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교회 열쇠를 좀 주시면 저희 부부라도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또 새벽에 나오는 분이 생겨나서 드디어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자 해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설교하시고, 그렇게 저 집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하니까 나중에는 저는 뭐 이렇게 사역자를 안 부른 집사람 보고는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라고 그렇게 불러서 그럼 이렇게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에게 적용한 것과 같이 좋은 장로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교인이 좋은 장로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교인은 아닌데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기능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노릇을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왜 산에 올라가서 불렀을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미 불렀습니다. 그물질하는 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2사도를 임명하는 임명식과 같은 곳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 중에 12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12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 많이 동네에 모아놓고 혹은 들판에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무슨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임명장 수여하는 행사로 제자를 부르셨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르겠느냐? 마치 도원의 결의처럼 몇 명만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을 마치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잔치처럼, 무슨 장관 임명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가 내가 원하는 데 돌아가지 않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한 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 꼭 한마디 충고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사역 나가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기도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전도사님, 아마 앞으로 전도사로 사역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어떤 때가요?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때가 오거든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 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1년도 되지 않아서 제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사가 이런 건 줄 몰랐습니다. 교인들이 내게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그 말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했지. 왜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순장이든지 목사이든지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불러서 너 산에 올라와서 따라와라. 너 나를 따르겠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분위기 따라서 갈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갈 일도 아니고 내 마음의 결단을 따라서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으니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가겠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겠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는가? 장로 되기 전에 몰랐는데 장로 되고 나니까 교회 일에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속속들이 알게 되고 교인들 사정을 알게 되니까 너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OMF 선교사로 한국에서 평생을 보내시고 은퇴하셨던 닥터 피터슨 박사, 한국명 배도선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국을 떠나시고 은퇴하시면서 또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 번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예수님께 위로받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위로받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위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분들은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달려나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장로를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학력이 많은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마음에 들어서 부른 거예요. 나만 부른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주님 취향이 독특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 취향이 독특하시구나. 제가 영국에서 한국인 노천에 한 분 알았는데 이분이 나이도 많고 한데 시집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결혼 안 하실래 하나? 이러니까 그 신봉철 목사님 집에 살던 아가씨인데 신봉철 목사님이 결혼이 하고 싶은데 좀 생긴 게 어때서? 생긴 게 좀 자유롭게 생겼어요. 시집 갔어요. 그분이. 누구한테 시집 갔느냐? 영국인 노총각 한테 시집 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가 꿈꾸던 대로 시집 갔어요. 근데 놀랍기는 그분이 그 아가씨를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국적으로 생겼다 하면서 너무 좋아. 취향의 문제 아니겠어요? 취향의 문제. 여러분, 종을 부르신 분은 주인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든지 저 사람을 부르시든지 절대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마음 상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종할 것이요, 주님 나를 부르시지 않아도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으면 먼저 된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시험 들까 싶어서. 왜 시험이 들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는 기본이. 주님이 부르신다는데, 주님이 날 안 부른다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데, 제가 이건 실명을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 구영진 장로님 학생 때부터 저희 교회 성가대 하셨잖아요. 평생을 30년을 지휘했어요.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장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구장로님 평생 살해받지 않고 섬긴 분이에요. 이제 성가대 지휘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쉬웠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만하죠. 그래서 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또 밑에 우리 지금 하시는 잘하는 분들 있고 하니까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하고 주님이 안 불러도 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의 직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성경에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부른다고 삐치면 안 돼. 안 부른다고 삐친 분은 그 삐친 것 때문에 자기가 장로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왜? 불러도 감사, 안 불러도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평생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학생 신앙운동 간사로 사역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만둘 때였구나. 그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 투표하시면서 이분 안 되면 삐치겠다 싶은 분은 찍지 마세요. 삐칠 게 뭐 있어요? 하라고 말라면 마는 거지.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회에서 직에서 잘려도 전혀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제가 그런 거 안 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는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00% 받고 그 다음에는 97% 받았어요. 그 뒤에는 안 했는데 왜 했냐면 3%만 반대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놈이 날 반대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나 제 마음에는 만약에 3분의 2가 날 찬성하지 않아서 내가 안 되면 저는 교인으로 있으려고 그랬어요. 평신도로. 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이든지 아니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그 계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안 부릅니까? 예수님이 왜 안 부릅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투표 끝나고 여러분 절대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날 안 부르셔서 감사, 불러서도 감사. 주님께서 역사인데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여금 평생 서리집사로 지내라면 제가 서리집사로 평생을 지낼 것이고 주님 저를 안수집사로 평생 하면 그렇게 지낼 것이고 그것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너무너무 성경 열심히 읽고 충성하고 이분 서리집사로 세우고 싶은데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 장로님 아버님입니다. 그렇게 교회 간 걸 반대하시다가 70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전도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비싸게라도 집사라고 하나 써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혹시 안 되는 건 아는데 이름이라도 주면 안 되겠나니까 또 그 교인 그 장로님들이 목사 닮아서 완전 원칙주의자들이라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성도로 평생을 보내죠. 천국 가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취향대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 보면 속상할 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세련되면 좋을 건데 저럴까. 그냥 예수님 취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취향이 그런 거야. 그런 사람 부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리고 주님께서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뭘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신앙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공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선보고 아가씨 총각 믿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때 하나 물어보라고 해요. 개인 기도 시간을 어떻게 가지냐 그걸 물어보라고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는 사람 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바로미터입니다. 그죠? 젊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저만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오늘도 그냥 저도 오늘 한 3시쯤 깼는데 저는 어제는 교회에서 잤습니다. 김철롱 목사님이 하도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서 자라고 했어. 제가 그럼 제가 교회에서 자는데 새벽에 깨는데 마음이 좀 애절하더라고. 오늘 투표가 있는데 참 좋은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를 보면 참 좋은 날인데, 그래도 목사님 혹시 또 이 투표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투표하고 자기 마음이 상하거든, 이게 바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뜻이구나. 무슨 마음이 상할 게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죠? 기분 나쁠 거 이만큼도 없어요. 교인들이 한 표도 내게 안 줘도 할렐루야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더 충성해야 되겠다, 되든 안 되든 3년 뒤에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나게 되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탁 일하니까, 전에는 일하면 딴 생각 나던데 이제 새벽에 일하면 마음이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인간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입니까? 좋은 교인이 좋은 장로입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장로는 못 돼도 좋은 교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인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계급장을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문제지, 이미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장로가 뭡니까? 좋은 교인이 좋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 장로님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도 장로 되고 싶은, 그것이 좋은 교인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라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 전도의 제일 걸림돌이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요만큼도 양보 안 하고, 새로운 사람들 따뜻하게는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새파란 게 어디서 떠드노 하고.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는 노회에 가도 마찬가지나, 금방 안수받은 목사가 손들어서 발언권 얻으면 옆에 수근수근해. 쥐가 언제 안수받았다고 벌써 떠드나, 3년 동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노회가 열렸는데 이게 자꾸 목사님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안수받은 지 세월이 오래 지나서 때가 묻은 것 같으니 올해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 게 회로겠더라고.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보내사 전도도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막 닥달하고 하지 않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260명 등록했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좋아. 전도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 많이 전도합니다. 그분들만 해도 충분해. 문제는 제발로 교회 오는 사람들 쫓아내지만 말면 좋겠어. 쫓아내지만 말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요 통로 쪽에 딱 앉은 분들 안에 자리 비있으면 자기가 싹 들어가요. 누가 오거든. 거기를 못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양쪽에 되는 것보다 한쪽이라도 안 되는 게 좋다고. 이해는 되지만 내가 믿은 지 오래됐으면 그거부터 양보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장로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내서 전도한다는 말이 그걸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는 게 다 꼴보기 싫어도 며느리 봐줄 때가 있어요. 언제 봐준지 아십니까? 손주 가졌을 때. 손주 가졌을 때. 그럼 며느리가 배 탁 내밀고 큰 소리 딱 치는 거야. 손주 가졌으니까. 그러면 설거지도 빼주고 얘야 앉아있어라 쉬어라. 왜? 손주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교단법은 교인이 30명이 넘으면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해요. 왜? 그 30명을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가 해보니까
오늘부로 물론 이제 새로운 분들 다 아직 안 올렸는데 그냥 올린 것까지 하면 2233명이에요. 2233명. 30명당 하나씩 세우면 얼마입니까? 74명을 세워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신부장은 10명이에요. 은퇴하신 분까지 다 해도 30명밖에 안 돼. 그죠? 와, 이번에는 10명이나 뽑는다 하더라. 예, 장로가 위에서 권세 부리고 큰 소리 치는 자리 같으면 많이 뽑을 필요 없어. 뭐 좋다고 우리 위에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길이기 때문에 개혁교회 전통은 집사보다 장로가 더 많아요. 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면 장로는 자꾸 많아져야 돼요. 적어도 30명의 성도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어떤 분은 50명을 돌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0명을 돌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은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사 전도하고, 이 전도한단 말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말만 하고 땡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보내사 전도한다는 말은 제자를 삼아서 재생산을 한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 지났으면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죠?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제게 찾아와서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해나 이제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도 다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살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목사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선교사 세계에도 나보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일만 있으면 전화 와요. 그 제가, 야, 이제 네가 내보다 잘하는데 뭐 네가 내가 네한테 전화해야지. 그래도 그것이 생명을 잉태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세우고자 할 때 저분은 참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둘째적인 겁니다. 참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겠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지식은 생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경험을 있고 다 알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걸 잘 아는 거하고 능력 있는 건 다르잖아요. 설교 시간에 세워놓으면 말은 다 해. 그러나 여러분 다 알잖아. 들어보면 저게 능력 있는지 그냥 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으면 할 수 없고. 그걸 몰라요. 다 알지. 그죠? 지식이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어야 돼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장로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 후보들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한 번씩 여기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야. 좀 기도 준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다음 장로 투표 때 다르잖아요. 능력 있는 분은 딱 기도를 한번 시켜보면 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공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 심금을 울리는 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장로가 되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인들 아프면 처음부터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해야 될래. 제가 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목사님한테 갈 필요 없다. 우리 장로님, 우리 심장로님한테 가라.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에이, 목사님 뭐 오늘 뭐 찍으란 말입니까? 찍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분 없네 뭐. 거꾸로 해, 거꾸로.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 돼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셔서 만든 겁니다. 저도 참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장로님 되면 좋겠다, 그런 분 세우는 겁니다. 주님 마음 어떨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명 뽑으라 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꼭 2명만 찍어. 2명만 찍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 부인하고 친한 사람 2명 찍어. 나는 막 그거 보면 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필요해서 10명을 세운다면 기도하고 내 마음에 오는 분들 찍고, 또 생각이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멘 해놓고 투표도 안 하고 가지 마시고. 예. 교인의 의무거든. 교회가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됐는데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고 돌보고 섬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례 많이 줘가지고 여전도사 더 많이 부르고 부목사 더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거고, 그렇죠? 자식 많은 집에 보세요. 큰언니가 동생들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잘하면. 한국교회 초기에는 장로가 되면 집사를 돌볼 수 있었고, 집사가 되면 여러분 세례교인 돌볼 수 있었고, 세례교인이면 학습교인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학습교인만 돼도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오늘날은 안 되느냐? 오늘날도 돼. 저희가 그 새가족교육 해보니까 되더라고. 새가족교육 해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 1년 된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 딱 붙어놓고 큰 소리 치고 있더라고. 내가 놀랐어. 이야.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귀하게서는 수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오후에 투표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고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투표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가는 사람 헤아려서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공동의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합력하여 교회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